가나안 땅 정탐. 오늘 성경에도 그냥 제목 그대로 있습니다. 민수기는 영토 땅 만들기 가는 기록입니다. 민수기는 세 지점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땅으로 따라 흘러가는 스토리만 연결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바란 광야의 두 번째 중요한 지점입니다.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잡족들 먹는 것 때문에 불평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도 내 목숨 거두어가면 좋겠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데 영적인 사람 70명을 뽑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결혼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님이고 아론은 모세의 형님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표면적 구실이었고 내막적으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와 더불어 영도권을 공유하겠다는 저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미리암이 나병이 걸려서 7일 동안 진영 밖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7일 동안 행진이 멈추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인간적인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지도자를 폄하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꾸중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 6개월 만에 북쪽으로 끝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보게 되는데 그 첫째는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정복의 전초 기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란 광야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 오게 한 것입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는 조금 위로 올라가면은 브엘세바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살았던 지역입니다. 저도 그곳에 한번 가봤는데 지금도 아브라함의 집터가 있고 우물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브엘세바의 위쪽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볼일을 다 바친 후에 이제 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국민 만들게 하셨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법을 만들기 끝났고 이제 땅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하셨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오게 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명령이 올 13장 1절부터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명령대로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이 산길을 따라 올라가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가나안의 사회, 문화, 종교 여러 부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어느 쪽에 사람이 살만하고 그들의 문화는 어떠하고 7 족속을 전멸시키려고 하면은 성곽의 구조도 알아야 하고 또 어떤 곳이 어떤 것인지 그 지역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보면 몇 날 동안 수련회를 하려고 해도 기도원이나 교회에 찾아가서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정탐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압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아이고 우리는 거기에 가면 도저히 게임이 안 되겠습니다. 산지 거인들에게 우리 애들이 다 잡아 삼켜 먹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보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산지 거인은 아낙 자손으로 네피림에서 니므롯으로 이어지는 후손인데 이들은 도저히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과연 가나안은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라 하면서 둘이서 막대기에 깨어매고 온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와 석류와 무화과를 보였습니다. 거기 한번 그림 있습니까? 예. 저건 그림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여호수아 갈렙이 짝대다가 매가지고 울러 메고 왔어요. 우리나라 거봉 아무리 커도 저런 건 없어요. 예. 지금도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가면은 포도송이가 우리 거봉같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많이 체험할 수 있어요. 그 뒤에 오는 사람도 따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올라가자고 그랬어요. 올라가면 진짜 땅 좋습니다. 이깁니다. 그런데 이런 10명의 정탐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통곡 아시지요? 통곡. 예, 땅을 치면서 무릎을 치면서 이제 다 죽게 됐다고. 이제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예, 이런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 광야에서 우리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지도자를 한 사람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명의 정탐구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저 땅을 취합시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라고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12명이 갔는데 도대체 10명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고 2명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나는 겁니다. 왜 2명의 눈에는 메뚜기로 안 보였는데 10명의 눈에는 메뚜기로 보였느냐는 것이죠. 12명의 눈에는 믿음의 눈입니다. 10명의 눈에는 믿음이 없어요. 불신이에요. 그러기로 자기 자신들을 비하하는 겁니다. 자기를 메뚜기로 그냥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기 6장 4절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4절에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한 이후 정복을 포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오아시스가 있고 물도 좋은데 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식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좋다고, 막 여기서 살자고 좋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평안히 저지 살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도 정복하고 힘들게 싸우러 가느냐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인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다 됐습니다. 예, 다 됐어요. 다 왔어요. 이제 가나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냥 눌러앉겠다.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는 믿음의 눈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는 것입니다. 이 예화가 맞을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드라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무학대사는 고성입니다. 두 분이 아주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우리 한번 농담합시다. 그러면서 우리 농담하는데 절대로 기분 나빠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 태조 이성계가 먼저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무학대사를 보니까
꼭 돼지같이 생겨서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모압 대사는 하는 말이 저는 전하를 보니까 꼭 부처님 같이 생겼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당황했어요. 아니 나는 당신 보고 돼지같이 생겼다는데 당신은 어찌 부처같이 생겼다고 얘기하느냐 이 말을 하니까 모압 대사가 일침을 주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돼지의 눈에는 돼지로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로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는 믿음으로 보이고요. 불신의 눈으로는 불신으로밖에 안 보여요. 두 번째는 정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참 하나님이 난감하지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축복하고 추진하고 역사를 이렇게 와서 이제 와서 올라가지 않겠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자, 이런 가나안 정복 포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가데스 바네아가 최종 목적지 가나안 바로 밑인데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은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가나안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했다면 40년 아닙니다. 바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 명령이 떨어지고 각 지파 대표 12명이 정탐을 하고 오라는 것인데 무작정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 10명의 정탐구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 가나안 정복 안 하겠다는 겁니다.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여기에 살펴보면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정탐군 사건은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럴 수 있느냐고 하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너를 통해서 너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만들고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건 어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탐 후에 이 백성들의 반응보다도 하나님의 반응이 심각합니다. 안 되겠구나. 너희들 붙들고 일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집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판을 뒤집겠다고 합니다. 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나 나는 약속한 거 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판을 다시 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말한 대로 광야에서 너희는 다 죽어라. 내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민족을 이루겠다. 모세에게 얘기했거든요. 모세가 아이샤 요즘 말로 그렇게 신나게 좋습니다. 예, 저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판 새로 짭시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애굽에서 이곳까지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여기까지 온 거 온 천하가 다 알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소문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훼손됩니다. 그러니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진짜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 아닙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못합니다. 안 그래도 남 쥐지 밟고 올라가가지고도 하려고 하는 이 세상인데 하나님이 해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는요 목사나 장로는 이래 돼야 돼요. 남 쥐지 밟고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세는 그래도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 지도자 불신의 사람은 포기해도 믿음의 지도자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 제사장 노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차선책을 주십니다. 이러한 모세의 항면적인 기도에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은 내가 이 백성들 데리고 가는데 그냥 안 되겠다. 이 백성들을 40일을 40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20세 이상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어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는데 뭐. 그러면 죽을 길밖에 없는 거예요. 못 들어가겠다는 사람은 왜 듣고 들어갑니까? 그럼 누구는 죽어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죽어라.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출애굽 1세대 다 죽기까지 몇 년 기다린지 압니까? 38년. 그래도 1년은 이미 지나왔지 않아요? 그 다음에 모압까지 가서 또 1년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38년을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 일대에서 살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거기서 빙빙빙빙 돌아요. 왔다가 갔다가. 우포너 전체 돌면 8.8km 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빙빙 돌다가 오면 내는 그 지점이라. 네. 그렇게 살아서. 왜? 너 가나안 땅에 못 따라간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어디에 듣고 들어갑니까? 죽으려고 하는데. 네. 메뚜기밖에 안 된다고 죽는다고 하는데 못 간다고 그러는데 왜 들어갑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의 사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른 이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를 떠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이 중요해요. 목표 없이 여기까지 건성건성 따라온 것인,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만두라는 거 아닙니까? 사명과 꿈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은 동력하지 않습니다. 사명 없이 살아가는 이 세대하고는 절대로 가나안 정복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 구성 멤버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못하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쓰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구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버림을 당해요. 맡겨주도 못하겠다는데 뭐. 장로 직분 맡겨주도 못하겠다면 버려요. 권사 직분 못하겠다면 버린다고.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한다고요. 집사 직분 주어도 일 안 하면 버려요. 왜? 너 놔둬도 안 되겠다는 건데 뭐. 하나님은 다른 사람 씌워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는 거는 하나님이 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일 안 한다고 뒤로 덜렁덜렁 넘어져도요,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뜻은 저버리지 않고 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결론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일해오신 하나님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어이없으신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메뚜기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메뚜기의 정체성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정체성, 이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250만 명이 되더라도 나 너희 안 쓰겠다, 함께 안 간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고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라도 이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쓰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창녕제일교회 교인이 되었는지, 창녕제일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는지, 교인이 되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었는가? 아니, 창녕교회도 있고 선교교회도 있고 중앙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는데 왜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에 보내서 이렇게 했었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그런데 이 땅에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에 보내신 이 사명을 모른 채 그냥 산다면, 사명 감당하지 않은 사람은 광야 1세대와 같이 먹다가 죽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가 갔다가 하다가 끝장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장례식 설교를 하는데 진짜 어떤 데는 1시간을 해도 설교할 것이 있고 어떤 데는 5분 설교할 것도 없대. 5분 설교할 것도. 왜 5분 설교할 것도 없느냐? 너무 살아온 것이 그냥 그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뭐 얘기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못하겠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우리 학습받고 세례받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냥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사명 깨닫고 그렇게 우리 이 창녕 땅 고지를 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인도하시고